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하셨고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에 푹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뭐에 빠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뭐 두 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트로트에 빠져 있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트로트에 빠져서 또 하나는요, 공짜 돈이나 선물. 요즘은 뭐 부모님들 생신 선물 드릴 때도 케이크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막 따라 나오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한데 생각이 없답니다.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는 사람은 사는 대로 그냥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은 대로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을 대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동영상 보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작은 아이콘이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치관에,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할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팩트냐 아니냐,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옳으냐 그르냐, 이게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세 번째는 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세 가지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영상을 보고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딱 보기에 좋으면, 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영상들이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자극적이고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것들을 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고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해소되면 좋아요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동물을 막 학대하는데 학대하는 게 재밌어, 좋아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뭐 풍선을 날리나요? BJ한테는 풍선을 막 날려버리는 거예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진리냐 거짓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육신대로 좋아요, 싫으면 싫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했는데 바리새인들한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를까요 싫어요를 누를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싫어요 누를 거예요 분명히. 왜? 설교도 내가 듣기 좋은 소리 찾아서 교회마다 다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이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얻으려고 다니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죄송하지만 그 자리예요.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 조금씩 어떻게 더하기 배웠다, 곱셈 배웠다, 나눗셈 배웠다,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저는 학교 다닐 때 엄청 분해를 많이 당했어요. 제 이름 모르시나 봐요. 그러면 뭐 또 적분, 미적분 막 그냥, 우리 아들 그 공대 수학책을 보니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는 무슨 수학책이 아니라 그림책이야.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기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요. 알아서 하라고. 사람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좋아요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이런 문화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사회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살아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정말인가 사실인가, 옳은가 그른가 진리인가 생각하는 이런 이성적인 논리가 없이 육신적인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인생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좋아요 싫어요 이 아이콘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시온 파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은 보면서 잘생겼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자가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뇌에 무슨 짓을 할지는 신만 아십니다. 야, 이런 무책임하고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의 몇십 년 동안 길들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갈지는 신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여러분, 이 시대 사고방식은 논리적인 사고나 생각 없이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오직 나에게 좋은가 싫은가에만 관심 있는 위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와 이런 혼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각 마을에 복음 전파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두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셔서 온 천하 어떤 것보다도 한 영혼을 얻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1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어떤 의식이 있죠, 여러분? 선민의식이 있죠. 그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를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20 따라하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따라합니다. 인생의 좁은 문은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합시다. 인생의 좁은 문은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좁은 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저 서울대학처럼 이런 대학들 들어가려면 경쟁이 아주 심하죠. 그죠? 아주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취업하는 것도 요즘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취업의 문도 좁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뭐 우리 수원에도 뭐 그런 이런 화성이나 이런 문들이 있지만 특별히 서울에 가면 여러분 4대 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렇게 동쪽에 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있는데 우리는 이 동대문을 흥인지문이라고 불러서 인의예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측은지심,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기고 정을 놔주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저 남쪽의 숭례문, 몇 년 전에 이렇게 불이 났던 그 숭례문은 사양지심이라고 해서 나를 낮추고 남을 배려하고 예를 숭상하는. 그리고 서대문, 서쪽에 있는 거는 돈이문이라고 해서 수호지성,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의를 돈독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북쪽에 북대문은 홍지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이 조금 역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전에는 숙청문인데 또 연산군 때 조금 옮기면서 숙정문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또 홍지문은 또 이렇게 다른 의미의 이름인데 십이지심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인의예지를 가지고 4대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 그 종묘에 가면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보신각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그림에는 지금 경희궁인데 보신각이 있어서 보신각은요 그 중심에 사람이 믿을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인의예지의 가장 중심에는 믿을만한 믿음 이런 글자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런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여 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셔서 서울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분은 뭐랬냐면 사대문 안에 계셨니 안 계셨니? 저는 사대문 안에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왕십리입니다. 그러면 또 좀 이렇게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해요? 보호를 받죠, 그죠? 외적의 침입이나 어떤 들짐승의 침입이나 그 안에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 안에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 성에는 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수레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마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낮에는 이게 문이 열려 있지만 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닫히겠죠, 그죠? 그러면 밤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문을 여는 것은 힘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 옆에 이렇게 좁은 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제가 찾았던 그림이 맞나 모르겠네.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좁은 문인데 이 좁은 문은요, 갑자기 이제 사람이 오면은 그 큰 성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인데 사람이 숙이거나 짐승도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걸 여닫을 수 있는데 만약에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추위에 얼어 죽거나 짐승에게 뭐 붙잡히거나 뭐 도적대에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을 사용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큰 문은 내가 얼마든지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짐도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되고. 그래서 사람 한 명이나 짐승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만한, 그렇지 않고 큰 문을 만들어 놓으면 밤에 갑자기 어떻게 도적새들이 이렇게 달려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한 문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라고 그러는데, 먼저 그러려면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좁은 문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곧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인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분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 구원의 문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늘 세상에 넓고 환하고 요란한 길만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에게 꿈을 주고 돈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넓은 문에 관심이 있어요. 뭔가가 잘못됐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스타렉스가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막 좀 문제가 있어서 고치러 갔더니 그 고치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서 그렇대.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간 이렇게 뭐 연료하고 이런 게 바란스가 안 맞아서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그러는데 넓은 길만 쫓아다녀요. 어떻게 바란스가 맞는 것 같으세요? 바란스가 좀 안 맞으래요. 그러니까 자꾸 기우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넓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안 보여요. 양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또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내 자아와 자존심이 깨어지면서 우리 욕망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이 좁은 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무언가 능력이 있고 육신적인 힘이 있고 내가 가진 물질이 있고 어떤 이 육신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아직도 그분에게는 안타깝지만 좁은 문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길로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정상에 이르기만 하면 되지 어떤 길로 가든지 상관없다. 그게 뭡니까? 종교다운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F 광고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스님이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절에다가 트리하고 또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여러분은 보시면서 그게 아름답다 생각하실 거예요. 좋은 말로는 종교 통합이지만 그건 종교 통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only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뭐 좁은 문 들어가려고 당연히 힘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무엇을 힘써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할렐루야. 이거를 알기를 힘써서 알아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돼요.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제가 그 서울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분당 교구를 맡았는데 분당 처음 막 입주해서 아파트들 막 지어질 때인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조용히 목사님 부탁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오동나무 부족을 샀어요. 번개 맞은 오동나무 부족. 그래서 그 옛날에 이게 근 30년은 안 됐고요. 20몇 년 된 얘기인데 그 옛날에 500만 원 주고 샀대. 그러니 지금 얼마나 더 비싼 거예요. 그죠? 그걸 장롱에 꼭꼭 숨겨뒀어요. 꼭꼭 숨겨뒀고 권사님까지 됐으니까 최소한 예수 믿은 지 어느 정도 됐겠죠. 그죠? 많이 되면 10년 됐겠죠.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겁나서 잘못될까 봐. 그 남편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이런 데 자식들이 있는데 또 이거 잘못 버려서 그 귀신이 노해가지고 잘못될까 봐 버리질 못하고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주저하지 않고 갖다가 버렸는데 아까운 것은 갖다 왔다 팔았으면 좋았을 걸. 두려운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오동나무는 번개 맞을 확률이 없대요. 왜 그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뭐 이 나무가 낮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오동나무는 번개를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셔도 어떤 일이 눈앞에 닥치면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을 들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쥐세요.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진리로 모든 걸 다스립니다. 죽음을 다스립니다. 환경도 다스립니다. 상황도 다스립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떠나는 성도도 있고 이렇게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성도도 있고 그 제가 잘못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온갖 감정이 섞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뭐 사람은 다 잘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제 주머니에 주님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서 그 복음의 씨앗 가지고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떠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또 속상할 때도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걸 주님이 아시고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째려보고 계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받아야죠. 지금 계속 나눠주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뭐 성도가 몇 명이 있든 뭐가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맡기신 이 복음의 씨앗을 계속 나눠주고 있다.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주님을 알려고 그러질 않아.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좋으면 웃고 아니면 그러고 가버리면은 여러분 뭐가요? 그렇게 학교를 10년을 20년을 30년을 다녀도 제대로 때가 돼서 졸업장은 받을 수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실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돼요? 감당이 될까요?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죠? 이게 주님을 아는 게 우리의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게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은데 사진이 좀 엉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좁은 문은요,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좁은 문이라는 이렇게 책도 썼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 그 신앙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애절한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 좁은 문을 얘기했는데, 좁은 문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고 협착합니다. 세 번째는 찾는 이가 적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문은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신데 생명의 문이에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자는 지옥이고 심판이고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교회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간도 쓸개도 내줘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전도하려고 그러면 정말 거시기 할 때가 있어요. 거시기의 뜻은 32,500가지인데 이루 말로 표현하기 치사하고 막 그냥 진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영혼의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죠? 어떤 걸 대가를 지불해도 어떻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보니까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도우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만 하시더라고요. 왜요? 내 자녀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여러분이 살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생명이 달린 문제. 그리고 이 글은 좁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냥 뻣뻣하게 써서 못 들어가요. 숙여야 돼요. 짐 다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겸손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찾는 이가 적습니다. 문이 너무 좁아서요, 같이 못 들어가요. 부부는 같이 들어갈까요? 부부도 같이 못 들어가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 따로 들어가야 돼. 따로. 그분은 외로운 거예요. 그죠? 아무리 내 자식 사랑해도 같이는 못 들어가. 뭐 손붙잡고 뒤에 따라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어찌됐든 의미는 같이는 못 들어가요. 좁은 문, 넓은 문, 무엇을 의미할까요? 넓은 문은 마음껏 길을 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고 장밋빛 꽃길을 걸으면서 화려하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어떤 그런 문이라고 그러면, 좁은 문은 내려와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많은 짐을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내 손에 있는 걸 비워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고독하게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좁은 길로 가려면 내 교만과 자존심과 육신적인 게으름과 욕심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려놔야만 좁은 문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좁은 문을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세상 사람이 가지 않는 그 진리의 길,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연단받는 가장 큰 제목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내 욕심이 나오고 내 자존심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것이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가정을 잘 세우고 싶어도 자꾸 남편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아내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자꾸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참 잘하고 싶은데 자꾸 어떻게 자기 주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제일 부인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접니다. 제가 대표로.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근데 실제 그게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부인해야 될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탐심을 버립시다. 음란을 버립시다. 소유욕을 버립시다. 절망과 우울증을 버립시다. 분노와 슬픔을 버립시다. 허영을 버립시다. 교만을 버립시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이것들을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상처를 오래 간직하면 이 상처가 나중에 슬픔이 되고 슬픔은 나중에 뭘로 나타날까요?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큰 일을 치게 돼 있어요. 허영,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 교만은요, 따라합니다. 거역의 영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이것은 음부, 지옥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이렇게 부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귀족이 되고 이단과 불법이 판을 치는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도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도 주일날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 욕심과 명예 내려놓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안에서 어떻게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내 욕망에 집을 짓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내 욕심만, 욕망의 집만 점점점 키우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욕망의 집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부인하고 구원의 문인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구원의 문은 통과했어. 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아니요.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 여러분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찬양했던 영광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오래전에 믿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별로 할 만한 간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넓은 길로만 가서 그래요. 나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반대길로만 가신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건 좋은 것이에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직장 사업장에 잘 돼서 부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학벌도 내려놓고 내 부요함도 내 물질도 내 경험도 내 실력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데 저부터도 목사가 돼서도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같이 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까우니까. 내가 어느 학교 나왔어? 내가 왕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꼭 왕년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집안이야? 내가 뭐 원래 어떤 사람이야? 꼭 그게 깔려 있더라고. 이걸 부인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부인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못한 분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찬송가 3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2절도 합시다. 겟세마네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나와 함께 가자.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